못하면 이 귀한 찬양을 못 들을 뻔했네요. 자,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태어나잖아요. 또 갈 때도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가잖아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사실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은혜로 사는 겁니다. 부모의 은혜, 친구의 은혜, 또 동료들의 은혜, 그런 여러 가지 은혜가 이렇게 합쳐져서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 속에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내 것이라면 우리가 죽을 때도 그거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을 때 유언을 했다고 그러죠. 자기의 관에 구멍을 뚫어달라. 그래가지고 두 손을 이렇게 내놓게 봐라. 내가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지만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거를 가르치려고 자기 관에 구멍을 뚫어서 손을 이렇게 내보이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9장 11절 12절 말씀은 결국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기 맨 끝 12절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는 내가 잘나서 큰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된 줄 알았는데 이것마저도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아프고 또 아이들이 장애가 있고 또는 아이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파요.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어서 살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 태어난 것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 하나님이 저런 장애를 가지고 아니면 저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을까? 무엇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 주님께서 그 한 맹인의 이야기를 하시죠.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보면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지만, 풀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은 은혜로 사는 거구나. 인생은 은혜로 사는구나. 내가 잘나서 건강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조금 좋은 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구나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것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노년에 죽기 얼마 전에 이제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기도고 고백이거든요.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다.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보다 높은 자가 없고 다윗보다 많이 가진 자가 없고 다윗보다 부러울 만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최고의 지위 가운데 최고 것을 누리고 있는 이 다윗인데 그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내게 맡기셔서 내가 이거 누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겸손한 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으면서 겸손해진다. 그건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겸손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맡아서 그것을 관리하고 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최고의 부자잖아요. 그분에게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가장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관리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뭡니까?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집사라고 하는 말을 쓰죠. 교회가,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직분자를 집사라고 그 직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집사라는 것 자체가 바로 청지기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만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또 교회 청지기, 가정에 있을 때는 가정에서 또 청지기, 직장에 나가면 거기서 또 청지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섬기도록 책임을 맡은 관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내가 요거 너 맡길 테니까 요거 잘 관리해라, 이거 가지고 잘 활용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청지기적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이 자꾸 말라서 물을 마시게 되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이렇게 집회를 갔던가 뭘 봤는데, 가끔 이제 교회 안에 악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드럼도 있고 뭐 이렇게 악기고 있고, 또 개 중에는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소장하는 악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기타를 가지고 있거나 뭘 있거나 그러는데, 자기 악기는 아주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다 쓰고 나면은 기타를 치고 나서 조금 저기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줄을 풀러가지고 기타가 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데, 교회 악기에 대해서는 그냥 아주 무관심하게 뭐 망가지면 어때? 그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내 거는 소중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은 아주 그냥 이렇게 막 가볍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부터 사실 느꼈던 부분 가운데 하나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산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내가 돈 주고 산 것, 내 집에 있는 것, 내게 세상에서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휴지를 적당히 쓰면 되는데 그냥 엄청나게 막 해가지고 그냥 말하는 게 많잖아요. 너무나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식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특권 의식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을 때 우리에게 가져야 될 첫 번째 의식은 특권 의식이에요. 내가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특권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너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않아요. 적어도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걸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 나름대로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 하나님 위대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집사가 얼마 많은데 뭐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면 몇 년 되면 다 집사 주더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죠? 장로만 귀한 직분이 아니고요. 권사만 귀한 직분이 아니고요. 모든 직분이 다 귀하고 소중해요.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 감사, 특권의식을 가지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러를 맡기셨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받은 자는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주인이 내게 이걸 맡겼다니.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1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몇 억이거든요. 누가 우리에게 몇 억씩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몇 억 맡기겠습니까? 목사님 한번 제가 한 5억 맡길 테니까 한번 어떻게 굴려보시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교회에서 이 뭐 애들 달란트 시상하니까 달란트가 뭐 몇천 원도 안 되는 건 줄 아는데 이게 몇 억이에요. 6억 넘어가요. 근데 그거를 맡겼다니까요. 근데 2달란트 받는 자, 5달란트 받는 자는 그 특권의식, 나에게 맡기다니 감사하는 마음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일하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땅속에 묻어둔다니까요. 제가 청년부에 이제 올해는 좀 청년부를 제가 좀 끌고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청년부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찬양을 우리 학사관에 찬양이라고 있어요. 걔한테 맡겼어요. 너 찬양을 좀 해라. 네가 인도해라. 원래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는데 어머니가 아마 찬양으로 연관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제 찬양으로 바꾼 거예요. 이름을 양찬양. 근데 조금 약간 뺀질뺀질해요. 죄송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맡기니까 다들 잘할까 뭐 이러더라고.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하는데 잘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한테 찬양을 안 맡겼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그 재능을 주셨는데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거 묻어두면 그 죄잖아요. 마치 1달란트 받은 자 그거 받은 거 가지고 땅에 묻어두면 죄잖아요. 악하고 게으른종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그 재능, 그 은사들 그거 썩여두면 그 죄예요. 죄. 그 특권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내 직분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직분을 가지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이 직분이 내게 특권이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기에서 택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일광교회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데 감사하다. 특권이다. 그리고 봉사하면 그게 큰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특권의식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함께 섬기고 또 여러분들이나 제가 같이 헌신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요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죠? 뭐 어느 교회 집사님이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다 그러면 막 이렇게 대단하게 보이십니까? 그러신가요? 안 그러신가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청년 때 뭐 평안교회에서 축제를 왔는데 평안교회가 워낙 이제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엄청나게 엄해가지고 제가 부목사로 갈 때 목사님이 아시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아시니까 이 목사님 밑에서 있었으면 쓸만하고 인정할 만하고 그래가지고 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교회에서 자랐느냐 또 어떤 분 밑에서 신앙생활 했느냐 중요하기도 하고 귀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일강교회 거기에 장로님, 거기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뢰할 만해. 그분들은 진짜 믿을 만해. 그분들은 신실해. 그렇게 인정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는
특권의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귀한 직분을 주시다니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의식입니다. 책임의식. 맡겨진 것을 사용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5절 이하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떠났다 그랬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대로 하나님이 맡기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까 특권의식, 그 다음에는 책임의식입니다. 내가 이것을 맡았으니까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 이제 얼마 전에도 그 북한에서 군사 하나가 귀순했다 그러죠. 근데 뭐 얘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자기가 막 이제 휴전선을 넘어가지고 쫙 와가지고 이 남한 분계선입니까? 거기 막 철조망을 지가 두드리고 막 그랬는데도 아무도 반응이 없었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거는 저는 막 얘기를 하는데 뭐 또 이렇게 모르겠는데 철책을 지키는 사람이 거기에 맡았으면 그 책임의식이 있어갖고 그걸 딱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키면 그걸로 다 뚫리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각자의 직분을 다 주셨어요. 맡겨질 일을 다 주셨어요. 근데 나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 꼭 뭐 여기 뚫어지겠어. 그리고 그냥 내 책임의식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거기로 빵 뚫리면 끝이거든요. 사단이 교회를 휘어잡고 흔드는 거는 어느 한순간일 수도 있고 가장 헛수로한 데를 뚫는 거예요. 책임의식이 없는 그쪽을 향해서 뻥 뚫어가지고 교회를 괴롭힐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의식, 내가 이 직분을 맡겼다면 어떻게든지 이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이제 한동안 한참 얘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그 교회 성장을 얘기할 때 교회를 이제 8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영성 쭉 전도 쭉 해가지고 한 8가지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가 가장 낮은 부분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성장이 더디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요즘은 그런 통이 없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물을 기를 때에도 보면은 그 대나무라든가 나무 같은 걸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보셨습니까? 그래갖고 거기다 물을 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키가 작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이게 컵이 있는데 이 컵에서 요만큼이 깨져 나갔어요. 깨진 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물을 부으면은 물이 어디까지만 찰까요? 어디까지만 차겠습니까? 요 깨진 부분까지만 차요. 요 깨진 부분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다른 데는 다 막혀 있어도 요 깨진 부분 때문에 계속 물이 새는 거예요. 더 이상 물이 안 차는 거예요. 여기서 나머지가 다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도 요 한 부분이 충실하지 못해갖고 여기가 떨어져 나가면 여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똑같아요. 그걸 자연적 영적 성장을 해가지고 몇 가지를 나눠가지고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더 이상의 성장의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직분을 맡았고 내가 책임을 맡았는데 내가 그것들을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수 있고 더 조용히가 되지 못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의식을 가질 때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지혜. 또 2번째는 충성스러움입니다. 충성스러움. 고린도서 4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일꾼들을 또 선출하게 되어지고 그 직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혹시 교회
아픔을 주거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섬겨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져야 될 의식은, 첫 번째가 특권의식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가 책임의식, 세 번째는 회개의식입니다. 결산, 회개하는 결산이죠. 누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다 맡긴 거야. 야, 네가 이제 우리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해라. 근데 이 사람이 불의해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막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야, 때가 어느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계산하고 내가 너를 이제 해고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불러 이르되 그랬어요. 불러.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청지기였는지 아닌지, 아니면 내쫓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제 물겠다라는 거죠.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직분을 줬고 너에게 이 재능을 줬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섰느냐,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이 직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직분자를 선출하는 이 투표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간 평가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인기 투표가 아니고 저에게 뽑으라고 하면 저는 진짜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성도님이 다 귀하고 소중하고 너무나 한데 도대체 내가 누구를 써야 될지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하시는데 또 보니까 이 성도님들은 또 평가는 또 냉정하시더라고. 그죠?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아, 우리 교회 교인들은 되게 표를 잘 안 줘. 아, 되게 짠 것 같아.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어느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역설적인 이야기지만은 내 눈 속에 있는 뭐는 못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분이 권사 될 자격이 있을까? 나는 안 보고.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중간평가적인 성격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좋아하고 아니면 나를 싫어해서 표를 찍었다 안 찍었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속에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는 누가 세워져야 될 것이냐, 그거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투표했다고 믿으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있어요.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평가가. 그래서 그 평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정말 이번에 다음 주에 우리가 공동회의라고 투표를 하지만은 그게 끝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의식, 회개의식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쓰셨느냐, 사용하셨느냐, 그걸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헌금계가 있는데 부자가 은전을 드렸겠죠. 묵직한 소리가 뚝 들립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가난한 가부가 두렙돈, 얼마 되지 않는 거를 드렸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시각은 뭐였냐면 부자가 많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야, 부자가 많이 드렸다. 왜냐하면 액수적으로 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 많은 것을 드렸다고 얘기합니까? 과부의 두렙돈을 얘기하시요. 왜냐하면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를 드렸느냐, 그것보다는 내가 얼마를 희생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액수가 얼마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를 희생했느냐, 그것이 주님이 보시고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나 자신을 희생하며 드리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영적인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그게 뭡니까? 결국은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직이 되어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다음 주에 분명히 또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투표하는 이름을 적는 그 투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지만 하나님이 교회 안에 귀한 일꾼들을 세우실 줄 압니다. 그때 우리에게 꼭 세 가지 의식이 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세움받는 분들에게 이 세 가지 의식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뭡니까? 특권의식.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두 번째는 책임의식. 야, 진짜 똑똑하시다. 세 번째는 회개의식. 이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가장 좋은 주님의 일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의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